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준비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되는 그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의 품이어야 된다니까 하가를 또 그래서 범죄하고 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이삭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신앙도 성장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이삭이 태어나죠. 자, 그리고 이삭은 이제 그 사라의 잘 돌봄으로 인하여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2세대의 그 신앙, 그 표본이 되는 신앙, 그게 이제 이삭에게 잘 나타나는데요. 이삭이 짝을 찾는 일이 이제 오늘 벌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23장에는 사라가 죽게 되는데요. 1절,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년 살았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살이고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었죠. 아직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죽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는 첫 번째가 사라고, 어떻게 보면 첩이라 할 수 있는 종, 그게 이제 두 번째가 하갈이고 세 번째가 구두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도 있고 또 구두라 후손 중에 많아요. 젊은 여인을 맞이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만 태어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며 그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사라가 더 중요한 인물인지. 그래서 그 사라의 태가 보호받고 또 사라의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양육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과 선택받을 때 선택받은 사라의 그 성품, 또 사라의 신앙,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사라 2절,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쪽 속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땅을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소유하고 있었다. 이게요, 해쪽 속이요.
철기 문화를 소유한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 히타이타 민족으로 이제 보여진 족속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발달한 문명, 오래전부터 그 땅에 털을 잡고 살던 그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착하면서 지금 세력을 넓혀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소유권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헤브론과 특히 이 막벨라 굴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기 헤브론과 그 막벨라 굴 여기 지금 이제 건물인데요. 큰 건물이죠. 이게 막벨라 굴 이걸 통해서요. 1948년에 물론 그 전부터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디아스포라 했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여기 23장에 들어있는 이 지명 헤브론과 막벨라 굴 이곳을 이제 그때는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리했자 헤브론은 이제 들어있으니까 이 땅을 전 세계의 그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하면 이제 유럽이었죠. 특히 유럽에서도 프랑스 그리고 독일 그리고 영국 이런 그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와중에 국제 협약에 따라서 시온주의자들에게 이 땅을 이제 넘겨버립니다. 그냥 넘겨요. 뭐 지명을 해버려요. 근데 이 땅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사실 하나씩 하나씩 돌아와서 여기서 가게를 이루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실 많은 그 지금의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또 이제 유럽에서 이쪽으로 인종차별을 떠나서 그러니까 유럽의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 이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착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1948년에 어떻게 보면 유엔이 이쪽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지정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봤던 우리 그 햇사람에게 땅을 아브라함이 사는 사라의 장지를 산 이게 그 이제 근거가 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이 헤브론과 헤브론에 있는 이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 그래서 유대인은 이 사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며 그리고 이 동굴 그 어떻게 보면 장지죠. 굉장히 중요한 6절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같이 거주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여기고 있다. 또 앞에서 보면 그 아비멜렉과 그 평화 협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들이 두려워하는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기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묘지를 동굴로 사용했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동굴이라 하면 그런데 사실 장소가 참 어렵죠. 굴을 파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역 그 지역에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의 미래의 그 무덤을 준비하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예수님 때도 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 묘지를 부자의 묘지를 그 예언된 대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묘지를 차지하죠. 그런 것처럼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미리 준비해 놓는데 여기 대단한 거죠. 이미 준비한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면 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라 하면서 그렇게 자 이런 그 상황 그럴 때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할이에요. 소할의 아들, 그러니까 소할이라는 사람의 아들 에브론. 그러니까 에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가계 족보 같죠. 소할, 에브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소유한 땅. 9절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묘지를 사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했어요. 그래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이제 있는 곳에서 그걸 이제 흥정을 합니다. 햇사람이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해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돈을 주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탁 해놓는 게 모든 그 잡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유랑민족들 사이에서도요. 잠시 거주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소유권은 지불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분명하게 이제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그 사라의 그 무덤을 그렇죠. 공짜로 또 받을 수는 또 불편함이 많죠. 이 아브라함의 그 분명함입니다. 그리고 현명함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떻게 보면 인격이고요. 겸손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 동네에서 그 왕과 같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죠, 왕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함도 있고 현명함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그 처신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아내의 장지를
뭐 상납형식으로 그렇게 또 자기의 위치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말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뺏었다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친 거예요, 지금. 엄청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확한 흥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값을 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줄고 땡기고 뭐 이런 흥정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게 지금 흥정을 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막 통 크게 불러버린 거예요. 딴 사람들 보기에도 와, 아주 심한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만요. 아브라함 흥정하지 않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밥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절 흥정하지 않고 전혀 뭐 어떻게 보면 야속하다수도 않고 그냥 잭값을 주고 그걸 사고 거기에 사라를 안장했다. 18절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 이렇게 딱 산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그 굴을 기념관처럼 이렇게 계속 크게 만들어 놓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누구인지 알겠죠? 집 소유를 맡아보는 상속자급이죠, 상속자. 그 엘레셀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종. 이제 많이 늙었어요, 엘레셀도. 그 엘레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반드시 거기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이 얼마나 크냐면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이 근육 허리와 다리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거기에 지금 손을 놓고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거 이제 뭐 이삭 같이 보이는데 여기 같이 이삭은 살진 않습니다. 이 지금 그런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여기에서 2절 여기에서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이 지금 한 40살가량 되고요.
이때가 앞에서 우리 사라가 죽을 때가 어, 이삭이 37세쯤이었죠. 그래서 지금쯤은 아브라함은 한 140살,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 이삭은 한 40살 이렇게 된 때입니다.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또 둘이 이제 다른 곳에 살아요. 지금 여기 이제 부엘세바와 여기 이제 그 리브가가 사는 이쪽 지역,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지만 이적 지역에 사는 것 같고요.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요. 저 위에서 여기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 살고 아브라함은 여기 살고 사라는 여기에 묻었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5절. 그 종이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이 함께 있죠.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그 며느리 될 여인을 따라오지 않겠다고 저기 해버리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이삭과 거기 며느리를 될 사람을 거기다 두고 와야 되나요? 어찌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지금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약속대로 이쪽으로 왔고 또 계승자도 이삭이니까 절대로 그리 가면 안 되죠. 아나브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면 안 된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큰 계획 속에서, 그렇죠. 언제나 이 큰 계획 속에서 봐야 됩니다. 큰 계획 속에서 이제 자그마한 여러 작은 계획들이 있죠. 설계하는. 그럴 때 이제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보는 방법은 큰 계획,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지역에 모범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큰 계획, 그리고 그게 지금 창세 전부터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별과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후손들,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의 위치도 있고 이스라엘의 위치도 있고 다 그 연관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정확히 보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자기의 미래, 비전이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봐야 되죠. 세세한 것. 거기에 맞추는 거죠, 지금. 자기도 여기 왔다,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그 사라와 사이에 태어난 이삭, 바로 그가 계승자인데 거기 가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 되지. 그래서 반드시 그 짝이라면, 올바른 짝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호와의 일에 그 이삭의 아내라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확실히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든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짝이라면 데려온다, 온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 있게 8절.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의 낙타는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삭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잘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또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놓고 잘 기도해야 되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참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만큼 엘리에셀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사명도 잘 수행하고 또 신앙이 튼튼한. 13절,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구체적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인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기한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소유물 낙타에게도 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돌볼 줄 아는 마음 가진 여인. 자, 지금 여기에 지금 하란으로 간 거예요. 이거 지금 리브가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경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죠. 요 하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헤브론을 고 지금 여기 부엘세바, 이 경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사라의 경로나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경로가 여기 근처가 똑같다 할 수 있다. 사라도 아마 리브가를 맞이하고 싶어 했을 거고, 또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계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거기에 이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의 아들이 노시였고요. 오늘 지금 이제 만날 이삭의 아내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 데라, 나홀, 그러니까 부두엘의 굉장히, 그러니까 이 족보가요. 굉장히 사실 부두엘하고 같은 촌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두엘의 그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사촌 조카죠.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부두엘의 자녀가 라반, 이렇게 그것도 리브가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이 라반의 같은 급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서 그렇지, 사실 이 촌수가 참, 물론 이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촌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브가의 족보가 이제 정해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죠. 15절,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자, 첫 번째 기도 응답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이게 10마리잖아요, 지금. 근데 낙타들은 물을 많이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먹는 양이 뭐 거의 뭐 한 달 먹는 물을 마신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있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해 두고 특히 이제 그 고농도로 농축해가지고 이제 지방질과 함께 섞어가지고 보관하는 게 그 낙타 뿔 있죠. 그 혹이라 하는 거죠. 거기에 저장해 놓는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화학식인데요. 고농도 농축시키는 그 방법. 근데 하여간 그 낙타는 물을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한 마리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마리니까 뭐, 그러니까 또 그 거리도 솔창할 텐데, 이 더운데, 와, 그러니까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 엘리에스의 기도가 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요새 현대 관점으로 보면 이건 거의 이런 여인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다. 굉장히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커다란 비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짝을 만나게 해달라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두 번째 21절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비둔 거죠. 아유, 그 너무 힘들 텐데요. 아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라라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수고료인데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이걸 뭐 노리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답 또 있죠. 굉장한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23절 물었다. 아가씨는 뉴덱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물고 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자, 자기의 그 가게를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집을 이제 공개하면서 자기의 가문을 또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가 점차 맞아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